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840년 9월 7일 그는 영국 웨일즈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를 졸업하고 4년 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윌리엄 케이 등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1863년 12월 추위 가운데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낯설고 물선 곳에서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에 처음 보낸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아닌 아내의 사망 보고서였습니다.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사역도 중국 현지 선교회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산동성에 가서 중국 청나라 세관의 통역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토마스는 어느 작은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두 사람을, 낯선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묵주와 십자가상을 통해서 그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더 놀랐던 사실이 그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접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성경 단권, 복음서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조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조선에서 야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라도 목이 베일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은 그 박해의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조선으로 가서 성경을,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865년 9월 4일 마침내 조선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두 사람을 동반한 채 한문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지니고 조선행 선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월 13일 황해도 연안 창린도라는 곳에 도착한 토마스는 약 2달 반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가져온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위태한 그런 분위기에도 용기를 내어서 푸른 눈에 이방인이 주는 그 성경책을 받아드는 조선의 주민들, 그 주민들을 보면서 토마스는 이제 이 황해도의 중심지인 평양에 가서 그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1866년 바로 병인년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여러 명의
프랑스 신부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는 그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든 한국에 성경을 전달하는 그 길이 열리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조선에 가려 한다라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경책들을 챙겨 그 배에 통역 겸 길 안내자로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1866년 8월 1일 중국을 떠나기 전에 그가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토마스의 낙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임받기 직후에 조선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무장까지 하고 있는 이 미국 국기를 건 셔먼호는 대담하게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선이 평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평양감사 박 교수는 급히 군대를 파송해 정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고작 몇 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운 토마스가 몇 개월 동안 자신들이 온 것은 무역과 선교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 답변을 들은 박 교수는 만일 항해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하겠으니 최대한 빨리 배를 돌려서 떠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제너럴 셔먼호의 뱃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기까지는 못 나가겠다 버텨서인지 모르지만 셔먼호는 계속 대동강을 떠나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1866년 8월 29일 토마스 외에 3명의 사람들이 잠시 배에서 내려 만경대에 올라 평양 일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선 군사들이 쫓아와 위협을 하여 셔먼호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귀선하는 도중에 같이 데려왔던 2명의 그 조선인 천주교인들이 참외를 가지고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하다가 조선 군관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얼마 지 않아 그들이 강둑에서 즉결 처형당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셔먼호의 선주 프레스톤은 두려움에 조선의 관리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셔먼호 사람들도 무모하게 총을 쏘면서 여기저기 조선 사람들에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주민들이 강둑에 몰려들어서 셔먼호로 돌아가는 그 보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화살을, 총을 쏘기까지 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용감한 이가 조용히 셔먼호에 다가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었던 이현익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질까지 구출한 이상 이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양각도 서쪽에 정박해 있었던 셔먼호는 그만 모래톱에 좌초되어 버립니다. 조선의 군인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작은 배들을 모아 연결합니다. 그리고 솔가지를 가득 쌓고 유황까지 위에 부은 다음 불을 붙입니다. 그 불타는 배들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셔먼호에 닿았습니다. 이 셔먼호는 금방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타기 시작하자 뱃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하나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서양인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에 올라서 성경책을 강둑을 향해 던지며 소리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소, 야소, 야소.
더 이상 불길에 버틸 수 없게 된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만 손에 쥔 채 대동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헤엄쳐서 그가 무트로 나오자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선 군졸들의 시퍼런 칼날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현익을 구출했던 그 용맹한 박충권에게 이 서양 오랑캐를 죽일 수 있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을 처형하려고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박충권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성경을 받아달라고 내밀었습니다. 박충권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간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의 나이 26살에 그 삶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주 64년 혹은 65년에 로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처지도 이 토마스 선교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은 예전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바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만 해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에게까지도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노사도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목이 곧 잘리게 될 것을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3번째 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3장은 바울이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가르침의 대목입니다. 인생의 끝, 사명의 그 끝에서 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박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초대교회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맨 앞에 있었던 그 바울은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놀라 엎드려진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부르니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건 이후 바울은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가 이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몇 차례 사선을 넘나들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로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 그거 나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들 당연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거짓 교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흐리고 본질을 매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만큼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오직 이 성경의 진리 안에 너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언을 이어갑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두 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사 그라페 데오 푸뉴스토스 카이 오펠리모스 프로스 디다스칼리안 프로스 엘레그몬 프로스 에파노르도신 프로스 파이데이안 테넨 디카이오 시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나 아르티오스 에호 투 데오 안트로포스 프로스판 에르곤 아가돈 엑세르티스 메노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그의 마지막 말, 어쩌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은, 한 단어만 뽑는다고 하면은 바울은 무슨 단어를,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끝까지 바울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함께 적어갔지만, 하지만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 성령님께서 진정한 저자이시고 이 글에 바로 펜을 드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거룩한 지식이 생깁니다.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가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도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겐 연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는 순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게 무엇인지 머리는 알죠.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지난달에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바꾸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다. 그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주관적인 삶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영화로워지시지도 않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발명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힘을 다해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바닷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주로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한 책,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가 그렇게 장사포에서 피를 뿌리고 죽기 전 그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치량은 자신이 받은 3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 무서워서 평양 영무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인물에게 그것들을 다 건네줘 버립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펴봤더니 종이가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 종이를 북북 찢어가지고 자기 집 방에 도배하는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최치량은 이 박영식의 집을 돈을 주고 사서 이 집을 주막으로 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최치량이 자기가 연 주막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보니까 벽에 벽지로 붙은 모든 종이에 글자가 써 있고 그 글자를 오른쪽으로 누워도 왼쪽으로 누워도 천장을 봐도 다 벽지가 무슨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겁니다. 최치량은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그 복음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 글자들을 읽다가 스스로 야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기리사독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얼마 후에 두 명의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마펫과 그레엄 리가 평양에 왔다가 묵을 곳을 찾다 이 최치량이 운영하고 있던 주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성경이 온 벽에 가득한 곳과 그리고 그 최치량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겪었던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최치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명의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으로 벽을 다 도배했던 박영식도 이 모든 사건들을 함께하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세례를 받아 함께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주막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에 종탑도 세우고 그 종탑을 울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던 인물이 그 마을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박춘권이었습니다. 박춘권은 참다 못해 결국 마펫 선교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이 성경을 전하려고 했던 주의 종을 죽인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는 거듭나서 평양 영주교회의 영수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널다리골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자 장대제 교회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고 이후 그 터 위에 더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평양의 이름을 별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바꾸게 되었던 그 사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성경을 전하고 싶어서 조선에 와서 제대로 성경을 전하지도 못하고 26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해버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 과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또 2000여 년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던 자신의 삶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그의 삶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단 한 권의 책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방법도 하나님을 믿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 밖에 있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왜 저 밖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저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심지어 여기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는 있었는데 이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단언컨대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이 선물을 한번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유령이 한 남자아이를 스크루지에게 소개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소년을 경계해야 된다. 이 소년의 이마에 적힌 파멸이라는 글자가 내게는 보인다. 스크루지가 묻죠. 이 소년의 이름이 뭡니까? 유령은 대답하죠. 바로 무지다. 무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파멸시키는 아주 명확한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회복과 성장에 가장 앞서서 너무나 당연한 우리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려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 계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 산만큼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길동무가 되려고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즐겁고 달콤한 것인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이 여전히 엄격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멀리 거주하시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웨비나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실제 대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로 제한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어찌되었든지 한 가지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성경 66권에 대해서 함께 저와 알아가고 또 성경을 직접 한번 펴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바울이, 왜 토마스 선교사가 그 길을 가야만 됐는지, 그리고 우리도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이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완전한 죄와 사망으로 파멸될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언되었고, 오셔서 어떠한 말씀과 기적의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참 믿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책 받고도 읽지도 않고, 이 책 받고도 하나님 그 의미도 깨닫지도 못한 채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집으로 가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이 모든 것 가졌을지 몰라도 성경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며 나는 그러하지 않기를,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성경을 전하기를, 이 진리를 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2022년 우리 승동 청년 공동체가 다시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그 물의 근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앞서갔던 모든 이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왜 그 길을 가야만 했는지, 이 책을 위하여서 왜 살아야 했는지를 우리도 그 가치를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니